오늘 택하리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말씀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곱씹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감당을 합니다. 자신의 일생일대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요리들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이야기해봐야 시도 안 바뀔 것 같으니 주님 좀 동생에게 이야기하셔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좀 나의 손을 좀 돕게 하십시오. 부엌에서 좀 일을 하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르다의 사역 정말 귀한 사역이지요.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도 참 더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대접하는 말씀의 사역도 귀한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사역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편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어떤 에게는 근심이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근심이 많으면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근심이 많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에게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에게는 더 좋은 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좀 근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좋은 편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딸이 병들어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단하다는 거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레돈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또한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당대의 헌금함은 나팔과 같은 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을 통해서 나팔관을 통해서 온 성전의 소리, 온 성전에 그 사람이 얼마 정도 헌금했는가 쩌렁쩌렁 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귀한 나팔관 같은 것이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복에 연보를 넣습니다. 부자는 자랑이다 하듯이 전대를 풀어서 많은 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그 큰 성전에 우렁차게 그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때 하는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란트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활비 전부 넣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큰 풍랑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고모를 베시고 잠을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정말 죽겠습니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싸우며 예수님을 깨우며 아우성을 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책망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한 가지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책망받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편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좋은 편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일이라고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더 좋은 편이 있고요. 주의 일도 더 좋은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도 다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여도 구원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도 구원의 무게가 전혀 없는 주여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도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더 좋은 편이 있는가 하면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욥의 고난, 고통, 이 환난과 친구들의 충고를 들으면서 더 좋은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목숨과 같은 자식을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의 10명을 잃었습니다. 이 10명을 지금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슴에 묻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만 잃었던가요? 그가 평생에 누렸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믿고 왔던 건강마저도 그는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연약한 자를 돕던 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욥기 4장 3절 이하를 들여다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었다. 이것을 견디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통의 나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는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내 마음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생각되어진 대로 가는 대로 삶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이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오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지금 욥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꼭 붙들고 계시는지 1분 1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붙잡고 계셔서 숨통을 쥐고 계셔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갈비뼈마저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좀 하나님 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답답해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서서히 태워져 가는 일들이 있지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는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숨통을 끊으실 수 있고 또한 숨통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무릎 꿇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야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 서서히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걸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다른 길로 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숨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화날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짜증날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누구나 동일하게 24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야, 오늘 하루 잘 살았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지옥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네. 오늘 같은 날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면서 불편하게 잠자리에 드는 영혼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욥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꽉 붙들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꽉 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욥은 경건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손에 잡힐 때 얼마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차라리 저를 좀 놔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게 뭐야?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속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의 삶을 살아갈 동안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놔둬버리면 이 욥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밤중에도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매력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단과 세상적인 귀신은 저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서 결국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나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달래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뿐만 아니라 달래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뼈를 깎는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쥐어짜시는지 뼈만 남았으니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대단한 고집과 대단한 의지와 하나님의 손이 잡히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위대한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이 욥기 전체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바로 어디인가?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욥의 의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로 의문이 아니고 강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놓아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죠. 이걸 지금 그는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벌레같이 살다가 벌레같이 죽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한 시체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공부벌레야. 일벌레야. 그리고 너는 식충 같아. 애벌레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에 비유할 때 벌레와 같이 비유하는 인생들이 있지요. 한마디로 제멋대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벌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너무나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자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꿈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점점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가 난 이거밖에 못하겠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완벽하게 보십니다.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던가? 그게 쉽지가 않지요. 마치 땅에서 개미들이 싸운다고 한들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고 취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이 모든 것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 삼킬 시간조차도 놓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하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 어제 받은 복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을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믿음의 그릇은 이미 꽉 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오늘 받은 복은 오늘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일 받은 복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린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체되어 있고 낙심해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기앗장으로 긁어서 가려움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피가 나도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입술을 성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은 그에게 입술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비싼 보석을 캐는 사람들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부자이고요. 진정한 축복의 소유자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주님께 매달린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소연하며 주님께 매달린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소연을 하는데 마음의 아픔을 말하고 죽고 싶은 심정을 말하고 주님의 은혜와 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편에 서서 사람을 세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